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항상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도 노래 자체지만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흐르면서 한 남자가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막 속삭이듯이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은 한 여인이 이 남성을 사랑해줘서 너무나 나는 행복하고 나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인즉슨 뭐냐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요점이었습니다. 근데 전주가 그렇게 감미롭게 피아노 선율에 따라서 흐르다가 갑자기 후렴에서 전자기타 소리가 쫙 하고 나더니 갑자기 남자가 샤우팅하는 목소리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러면서 끝을 올려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짓말 이러면서 이 노래가 절규하듯이 끝나고 드럼의 사운드가 깨지듯이 울리다가 딱 끝나는 그러한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자체로 너무 좋고 내 자체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행복감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비참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체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나 이 아우리치 같은 데를 가면은 마지막 날 롤링페이퍼라는 것을 합니다. 이 롤링페이퍼는 뭐냐면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누구 이름을 써놓고 그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 종이에다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 당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아우리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어떤 모습에 참 은혜를 받았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롤링페이퍼를 쓰면요, 사실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저도 이거 쓸 때 대충 써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써요. 진짜 대충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 구절 똑같은 거 다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충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쓰는데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 사람은 나는 대충 써놓고도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썼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제님 잘생겼어요 크크크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크크크이 진짜거든요. 근데 잘생겼어에 포인트를 두고 마음에 감동하고 나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마치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달고 다니는 얼굴인데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궁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알지만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더러 잘생겼대요.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얘기하실 때가 있냐면은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집에서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나가서 얘기하시면 어머니가 아니라 지능적 안티가 되시는 겁니다. 저를 매장시키시는 거예요. 뭐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올렸다,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애가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걔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아기인데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봤더니 그 애가 막 신문을 이렇게 찢으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신문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보기에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뭐가 씌웠어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태어나면 다 영재인 줄 알아요. 태어나면 다 장군인 줄 알아요. 근데 커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얘가 평범하지가 않구나, 평범 그 이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어머님들은 실망하게 돼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가 죽어라,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기대와 실망,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세요. 기대는 큰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좋을 수 있나요? 때로 부모님도 짜증날 때가 있고 부모님도 우울할 때가 있고 부모님들도 세상을 똑바로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은 아기를 안고서 아기가 웃는 걸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기 웃는구나,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엄마가 몇십 분 지난 다음에 아기가 또 웃잖아요. 그럼 좋냐? 너는 아기라서 행복하냐? 막 이러면서 아기를 갖다 혼내는 엄마도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기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늘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도 사람이고 그 보는 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나를 정확하게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그럼 세상 누가 나를 정확하게 봐줄 수 있을까요? 세상 누가 나를 정확하게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 누가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을 봤었을 때 거울이 똑바라야지 내 얼굴이 보이지, 만약에 거울이 울퉁불퉁하다면 내 얼굴은 울퉁불퉁해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봐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울퉁불퉁하다면 결국 내 모습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전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까지만 읽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한문으로 바를 의,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고 써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전을 보면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 돼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즉 삐뚤어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바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 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은 바른 거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한 비유가 나오는데 다림줄의 비유가 나와요. 다림줄은 영어로 리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라인은 뭐냐면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담을 쌓을 때 그때 기준을 잡아주는 실이 있어요. 그 실을 다림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줄에 따라서 반듯하게 쌓아 올려가야지만 이 벽이 무너지지 않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싸면은 벽이 기울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벽 자체의 무게 때문에 벽이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이시다, 리드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쌓을 때 눈대중으로 대충 쌓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같아서 대충 쌓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벽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똑바로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울기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건물을 높이 지을 때 다림줄이 아니라 GPS로 수신을 받아가지고 이 벽이, 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를 측정을 하면서 쌓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인생의 경험이 없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의 벽이 쌓아 올려져 갈수록 기우뚱해지고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늘 검토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인생이 기구예요. 참 힘들어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가 왜 죽냐면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고 말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엄마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엄마가 3명이 더 하나 더 있어요. 이 집안의 족보가 분명해요. 엄마는 엄마인데 나를 낳아주지 않은 엄마가 3명이나 있어요. 그 3명의 엄마가 집에서 전쟁을 벌려요. 이거 힘들죠. 없는 이만 못하죠. 더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형제들한테는 다 아무 옷이나 입혀서 일을 시키면서 이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능적 안티예요. 아예 미움받으라고 작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와 말도 안 했어요. 그가 나타나면 피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년기 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의 나이 17살 되는 해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7살 가장 좋은 나이예요. 가장 왕성한 나이예요. 가장 꿈많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요셉이 됐어요. 그 노예가 됐어요. 20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곳에 예쁜 공주님을 만났다든지 또는 아니면 그 노예 중에 예쁜 노예가 와서 요셉의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면 와 막 그러면서 막 장작도 패고 일할 만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은 하는데 누가 사랑하냐면 주인집 마님이 사랑을 해요. 이거 문제예요. 이 마님 무서운 마님이에요. 붙잡으면 안 놔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이 요셉이 도망가려고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집 마님이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님의 사랑 못 받고 희한한 아버지 밑에서 컸고 형제들한테 온갖 미움과 괄시 다 받다가 노예로 팔렸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옷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러다 감옥에 갔어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또는 자살을 했든지 또는 정신병자가 됐든지 또는 연쇄 살인범이 됐든지
또는 희한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됐든지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들으면은 저런 사람이었으면은 저렇게 살만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으므로, 여기서 빼어났다, 이 빼어났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well built라고 나와요. well built란 말은 잘 세워졌다, 잘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겉모습이 잘 지어지고 빼어나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그의 성품이,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영혼이 잘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잘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삐뚤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고 살지 않았을 그런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잘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을 믿지 않냐면은 진화론에 잘못된 이론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잘못된 이론이 뭐냐면 환경 결정론이에요.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그 주변의 환경이 그 생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생물학을 넘어서 사회학으로 가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그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종속된 사람입니까? 사람이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살고 저런 환경이 주어지면 저렇게 사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도, 내 회사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 학교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내 마음에 있어도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조건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환경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인 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잖아요. 나를 잘 몰라요. 내 얼굴을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1살 때부터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희 모교회죠. 굉장히 작은 저희 모교회였는데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한 50명 정도 되는 그 모교회에서 21살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1살이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나이가 19살이에요. 저와 불과 2살 차. 걔네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사 형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 형 막 그러면서 이것들이 막 맘먹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 중고등부 부서를 이끌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50명 모이던 중고등부가 제가 목회를 한 지 3개월 만에 30명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붕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말아먹었어요. 충격이 왔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은 우리 자체로 안 하고 굉장히 큰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있는 캠프에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가? 어마어마한 기도원이에요. 방언이 전문으로 내린다는 기도원. 그 교회 가면은 방언이 쏟아진다는 방언 전문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개들이 왈왈 하고 안 짖고 랄랄 뭐 이렇게 짖는다는 그런 기도원. 역사적인 기도원이죠. 거기를 다 데리고 갔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언 아무도 못 받았어요. 방언 하던 애들도 거기서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예배당에서 뛰질 않고 바깥에서 식당에서 뛰놀다가 거기 굉장히 큰 찬장 하나를 쓰러뜨려가지고 거기 수련회 비용보다도 그 찬장 비용 물어주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기차를 타고 한마디로 망한 수련회죠.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소중한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개학을 하자마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뭘 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 수업을 조종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자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를 썼어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퇴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교무과 그 학교 오피스로 갔어요. 그래서 교무과로 이 자퇴서를 써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교무과 앞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운동장 앞에서 제 친구들이, 제 신학교 동기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구가 정상적인 야구가 아니라 이렇게 깡통을 갖다가 이렇게 발로 우그러뜨려가지고 그 깡통을 던지면은 어떤 애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가 그걸 받아서 치는 정말 없어 보이는 깡통 야구라는 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하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니들 때문이라도 더 관두고 싶다 이러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무과 앞을 갖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걸 휘두르다가 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날라와가지고 제 머리 뒤통수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를 업어다가 눈을 떠보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철철철 나고 그 다음에 제 자퇴서요 그리고 찾았더니 피가 묻어서 간호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머리에다가 열바늘을 꿰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 피부만 살짝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쇠파이프에 맞았는데
하나도 뇌와 뼈에 손상이 안 가고 피부만 살짝 찢어질 수가 있느냐고, 대단한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머리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큰 붕대를 붙이고 있으니까 집에를 못 가죠.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집에를 못 가죠. 그래서 학교에 기숙사에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친구 하나를 불러내서 이 도서관 발코니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학교 난간에다가 손을 한 짝을 얹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좀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손이 따끔해가지고 봤더니 웬 지네 한 마리가 제 손등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제가 그 개를 갖다 이렇게 보았더니 지네가 갑자기 제 손등을 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뱀보다 더 무섭다는 가을지네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밤중에 삐뽀삐뽀해서 손이 주먹대장만큼 부어가지고, 그래서 항생제와 그 해독제와 파상풍 주사 3대를 맞고 1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손이 가라앉는 거를 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 얼굴이 부을 수 있는데 얼굴이 부으면 큰일 나니까 안 붓게 계속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한 주 더 있었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한 주 더 있는데 뒤에는 이만한 그 붕대를 감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팔을 갖다 칭칭칭 감아서 이렇게 완전 무슨 부상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그 기숙사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가 친구 하나가 아침을 먹자고 불러가지고 같이 아침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같이 먹은 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갖다 이렇게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친구한테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나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내가 사역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그걸 안 닫고 그냥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우유를 마시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갑자기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맨홀 뚜껑에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그 맨홀 홀에 부딪혀가지고 뼈는 안 부러졌는데 이렇게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저를 끌어냈는데 우유를 먹다가 갑자기 그런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숨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유 거품이 입에서 막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제가 숨을 못 쉬면서 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인공호흡을 해주려고 저를 갖다가 열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걔 입술이 다가온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숨이 터져가지고 걔 얼굴에다가 우유를 뿜고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응급실 갔죠. 앰뷸런스가 오고 삐뽀삐뽀 소리가 나고 2주일 만에 응급실을 자그마치 3번 응급실 갔더니 거기 있던 간호사가 저를 알더라고요. 이종훈 씨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바로 등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응급실에 실려왔어. 그리고 또 기숙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무려 응급실을 2주 동안 무려 응급실을 3번을 가고 머리가 깨지고 손이 붓고 옆구리에 굉장한 타격을 입어서 이 부목을 대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숙사에서 누워있는데 딱 그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밖에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면 내 머리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유성이 떨어진다면은 그게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밖을 일주일 동안을 못 나갔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떠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있어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는 게 영성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너 14년만 죽도록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너 총리 대신 삼아줄게 라고 했으면 13년 견딜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요셉이 풀려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날 아침까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13년을 요셉이 버텨서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를 씻기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그를 세웠어요. 그날 그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엔게디 숲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금호를 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 그는 유다의 왕이 되고 좀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과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인생이 계속 기울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풀려도 기가 막힐 텐데 안 풀려요. 계속 인생이 꼬여요. 환경이 꼬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버틴 거라는 겁니다. 이 버틴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씩만 버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씩만 버티다 보면요,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하루씩만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버티고 못 버텨가지고 12년째 되는 날 364일째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의 명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왔어요. 옥문을 여는 순간 목매달린 요셉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관원들이 옥문을 열었을 때 거기 요셉이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엔게디 골짜기에서 한 작은 성읍에서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었을 때, 그의 방문을 열었을 때 더 이상 못 견디고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린 다윗의 시체를 발견해왔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엔게디 숲을 지나 작은 성문에서 그의 방문을 열었을 때 버티고 있었던 다윗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루하루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말씀 한번 자막 보여주시죠. 예, 우리 마지막 말씀 기록된 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버텨 나가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저벅저벅 걸어 나가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서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